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이 21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에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스승입니다만은 또한 일상 속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훌륭한 인물 모두가 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스승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겠다 하고 그 당시에 하인이나 종들이 주로 했던 일인 바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직접 손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또한 하십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보혜사가 있고 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선 이미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분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너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너더, 다른. 그런데 그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말로 말하면 변호사, 상담사, 돕는 사람, 보호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 보혜사라는 말을 직역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그런 의미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선생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영적 스승 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못 산다고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그냥 떠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결코 근심하게 하거나 또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알고 깨닫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아까 성령이 내주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요, 성령께서 그 속에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초창기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스코트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트 선교사님이 인도의 오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다가 결국 아주 악하게도 소문난 그런 부족들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외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해요. 자, 그 사람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포위해서 긴 창으로 이 선교사님의 심장을 지금 겨누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코트 목사님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찬송을 켜면서 이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벨류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습니다.
이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마지막까지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순교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1절 지나 2절 지나 3절 부른 데까지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그를 겨누고 있던 이 사람들이 창을 땅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거기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원주민의 그 언어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죽음 앞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서서히 복음이 전파되고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그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선교사의 그 사역 가운데 일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성령은 그와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성화라는 말이 나오죠. 성화. 도대체 성화라는 말이 뭘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완전한 성도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그 배울 때에 이론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걸 거기에 보면 바로 구원의 과정의 여러 단계를 쭉 얘기를 해요. 우선은 소명이라는 게 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자에게 믿음을 통한 회개의 단계가 있다.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생의 단계, 즉 거듭남의 단계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 되는 중생의 단계. 그 다음에 칭의의 단계, 의롭다, 인침받는 의인이다.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의 단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그 모든 것은 이제 일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세부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여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원히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영화의 단계로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떠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도대체 뭐냐?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과정이 곧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 성화는 어떻게 다르냐?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긴 과정이에요.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 이 말이 바로 성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도록 노력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을 또다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루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말은 헬라어 말로 카타르 가제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캐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광산에서 광부들이 금을 캐내듯이, 금을 한 번에 그냥 캐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캐서 모으는 것처럼 계속해서 캐내는 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워크아웃. 이 또한 우리가 워크아웃 그러면 연습하다, 단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달리기 하듯이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계속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일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대천덕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대천덕이라는 신부인데 이 성공의 신부님이 운영하는 분인 건데요. 그 대천덕 신부의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이 그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토레이 목사님은 일평생을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살아갔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갔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토레이 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제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길의 안내자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진리.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에게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 이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 대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만 바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으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만이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마침 나는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항상 북쪽과 남쪽을 딱 가르치듯이 성령은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진리.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바르게 분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